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새벽에 이사야 여행 어떠셨어요? 예, 그냥 재밌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새벽기도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낸 게 아닙니다. 본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 그 바로 예루살렘이 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유다와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지역과 백성들을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나라와 수도를 같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관한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무엇이라? 말씀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머리가 달라졌죠? 가꿨어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다바르. 왜 이 히브리 말을 쓰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다바르. 다바르. 이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건 또는 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이 단어인데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건이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곧 사건이고 사건이 곧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사건이고 사건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뭐가 일어나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또 하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건 속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그 이야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앞으로 있어지게 될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장에 보시면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는 뭘 다루고 있느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루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뭘 다루고 있느냐면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장을 보더라도 이 두 가지의 내용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미래와 현재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미래, 이것만 자꾸 사람이 강조하다 보면 현재가 없는 미래에 대한 것만 자꾸 이렇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뜬구름 잡는 식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현실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미래만 이야기한단 말이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고달파요. 근데 그것은 아주 무시를 해버리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하면 뭐냐면 붕 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돼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하나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미래가 없는 현재 문제만 자꾸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현실적인 것, 현재 문제만 사람이 집착해서 살면 어떻게 되느냐면 꿈이 없는 현실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같이 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미래도 있어야 되고요, 현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복합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이 두 가지의 것을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거기 보시면 현실과 미래를 같이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 속에서 내일을 보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우리가 그냥 현실만 지금 그냥 붙들고 현실 안에 우리가 갇혀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현실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현실의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내 삶을 가두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봅니다. 내일을 보면서 또 하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붙잡고 현실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현실과 미래를 같이 잡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빼고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 시대, 복음서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빼놓고 나서는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저 우리 가슴 속에 천국 갈 때까지 그 꿈이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고 그리고 현실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장처럼 뛰어올랐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슴 속에 그냥 타오르는 하나의 벅찬 감격과 꿈이 바울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바울에게는 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결코 지울 수 없는, 계속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나는 로마로 가리라, 나는 로마로 가리라. 여행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에 가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전가하고 십자가를 쓰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전 세계의 가장 중요한 중심 도시예요. 그러니까 로마를 복음으로 점령하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바울은 이 로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평생 품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는데 어떻게 가는가? 선교사로 간 게 아니에요. 죄수로 갑니다. 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역사가 그래요. 때로는 나는 떳떳하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를 죄수의 몸으로 해서 끌려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가고 싶은데 거꾸로 죄수가 돼서 남의 손에 의해서 억지로 로마로 가는 것처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로마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너무 힘들어요. 그 이제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배를 타고 상선입니다. 무역업을 하는 그 상선에 죄수의 몸으로 거기에 같이 승선을 해서 로마로 향하여 가는데,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폭풍이죠, 폭풍. 바다에 불어제키는 타이푼이라고 해서 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도 그냥 거기에 있는 너무 사람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경제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실었던 모든 물건,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바다에 내동댕을 치고 그냥 14일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그런 어두움 속에서 이 배가 표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의 말씀에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276명이 함께 배 안에 타고 있는데, 그때 이제 27장 22절에 바울이 딱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지금 그 상황에서 무슨 안심이 됩니까?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 바로 그 현실, 현재라고 하는 그 현실, 그것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현재 속에, 그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딱 하는 말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여러분 생명 절대로 이번 이 태풍을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 죽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있는 그들의 생명도 다 네 손에 붙였노라. 그것을 어젯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5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가 속한 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각자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 달라요. 먹고 살만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자식이 부모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주어서 참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자식 놈이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너무 내 마음 후벼파면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몸이 좀 이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참 고맙고 감사했는데 이제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사람마다 이 현실의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미래를 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때문에 현실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도 바로 그런 구조로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2절에서 4절까지는 미래에 대한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미래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가?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세 가지 복. 첫째로 무슨 복이냐면 교회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절에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이 교회 복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여기 여호와의 전에 산, 이 산이 바로 무슨 산이냐면 시온을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전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있었던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합니다. 시온, 영어로는 자이온이라고 하는 거기잖아요. 시온, 바로 시온, 이것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여기에 시온,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잖아요. 그 교회 안으로 모든 만방이 다 거기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도 든든히 서가요. 참 신기합니다.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요, 교회가 편안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면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그대로 오더라고요. 나도 편안해요. 나도 은혜를 받아요. 나도 건강해요. 근데 교회가 시끄럽잖아요. 교회가 복잡하죠. 머리도 복잡할 뿐더러 가정도 복잡해요.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 가정 속에 부부지간에 이게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막 그대로 가정과 부부 안에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교회 속에 막 웃음이 막 터지고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목사님 이 바란 거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고 그래서 막 웃음이 터지고 교회만 가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교회 오면 감사가 터지고 그냥 위로가 되고 그러면 가정에 가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복 가운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큰 복이 교회 복이에요. 교회 복. 교회가 이쪽으로 커지는 그런 복, 그런 개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로 다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은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차 있으면은 딱 들어와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면서 이미 은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머리 숙이고 그냥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만 외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나를 포근히 감싸는, 세상 사는 거 힘들지.
그렇지만 내가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한 걸음씩 우리 살아가자.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 안에서 우리 영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 가슴에 참 많아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다 압니다. 근데 누구는 아는가? 아버지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든든하게 세워져 가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만방에 다 어디로 모여들 것인가?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2절 그 부분에 그러니까 모든 만방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 것이다. 교회 복입니다. 교회 복. 우리 성광교회 때문에 계복동이 복을 받고, 성광교회 때문에 군산 시민이 참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저 교회에서 이렇게 다가와 주는 그 따뜻한 손길 때문에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성광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예요. 그냥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그냥 도와주고 우리끼리 서로 격려하고 그 차원에서 머물러 버리면 우리끼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더 이상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복입니다. 흘러가야 생명입니다. 참 묘한 것은 보내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채우셔요. 채우셔요.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복, 무슨 복? 교회 복, 교회 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미래에 어떤 복을 약속을 하시고 있는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말씀 복. 3절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시온에서 나옵니다. 시온에서 나. 그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의 복.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말씀의 복인데 이 말씀의 복이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전자제품을 이렇게 사잖아요. 딱 사서 그냥 가만히 놓으면 전자제품이 막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해야죠? 전자제품 딱 사면 뭘 해야 이게 작동이 됩니까? 꽂아야지. 어디다 꽂아요? 아무데나 갖다가 꽂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플러그에다가 전선을 꺼내 가지고 코드를 꺼내서 그 코드를 전기에다가 꽂아서 그게 전류가 흘러야 그래야 이것이 전자제품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전류가 말씀이라. 말씀 속에 내 영혼이 꽂혀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내 영혼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다 받았습니다. 1장에서 66장까지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아프기만 해봐라 그냥. 아프지 말고 또 죽지도 말고 죽기만 해봐라 그냥. 제자훈련할 때 꼭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이사야 66장 끝날 때까지 여러분 다 건강하셔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복, 말씀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무슨 복을 미래에 약속을 하셨느냐면 참 이 복,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 간절한 이 복입니다. 샬롬의 복입니다. 샬롬의 복. 4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4절에 나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참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참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한반도 안에 그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최대의 적이 뭘까? 가난, 질병, 여러 가지 많은 인류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비참한 것이 바로 전쟁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102살 잡수신 할머니입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 사는 이 할머니가 뭐라고 외치느냐면,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전쟁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고 싶다. 이 아프가니스탄 그쪽은요 계속 전쟁이야. 그래서 102살 잡수신 할머니가 그게 천추의 한이 돼서 17명의 식구를 이끌고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막 그 순간순간이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난민이 돼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 옆에 있는 안전한 지역으로 지금 피난을 떠났는데, 그 할머니가 최종적인 목적지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으로 난민 신청을 해서 거기 가서 나이 102살 잡수셨는데 그래도 단 하루만이라도 전쟁이 없는 곳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살고 싶은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스웨덴에서 그분들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지금 막막해요. 참 여기 마지막 미래에 약속하시는 이 샬롬의 복, 우리 한국 땅이 정말 핵무기가 다 변해서 농사 짓는 기구로 다 바뀌어지고, 그걸 몸으로 절실하게 느꼈어요. 농사철에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데 우리는 다 기계로 다 땅을 다 갈아엎고 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북한은 지금도,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사람이 그냥 그 쟁기를 어깨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사람 2명이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을 가는 거예요. 평양 시내에는 어느 정도 기계화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저 시골 낮은 선봉 그쪽만 하더라도 평양 다음으로 자유무역지대입니다. 그만큼 잘 사는 동네라고 인식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곳이라 하더라도 가는 그 길 있죠. 중국의 연변을 통해서 이렇게 훈춘을 통해서 들어가는 그 길, 거기서 거기까지 길이가 낮은 선봉까지 가는 그 길이가 지금 도로 포장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30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를 가는 그 도중에 쟁기 같은 것을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이에요. 쟁기 같은 것을 잡고 두 사람이 끈으로 해가지고 그걸 앞에서 끌고 땅을 갈아엎는, 이 4절의 말씀이 우리 이 땅에, 그럼 북한만 그렇습니까? 한국은 어때요? 그러니까 정말 이 샬롬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사회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느 나라든지 50년 이상 전쟁이 없어야, 평화를 유지를 해야 그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 융성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평화의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근데 이 평화를 누가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사람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해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셔야 돼요. 평화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2장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뭐예요? 평화로다. 복음만이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3가지의 복. 첫째 무슨 복? 교회 복. 두 번째 무슨 복? 말씀 복. 세 번째 무슨 복? 샬롬 복. 이게 미래. 현실 속에서 미래의 이 복을 꼭 기억을 하면서 현실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